예, 오늘은 301페이지입니다. 읽어보면은 제18 관법품 법에 대한 관찰이 됩니다. 밑에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아트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을 말합니다. 아트만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18장 12개의 개송입니다. 여기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아트만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참나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을 진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인도의 그 전통 사상에서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진리가 참나가 깨끗하고 오염이 안 돼 있는 아주 고요한 이 자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 속에 요게 아트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라고 하고 혹은 참나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만은 오염이 전혀 안 돼 있는 너무나 순수한 진리 자체예요. 그런데 이 아트만이 사람이 이렇게 형상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이 아트만이 이 사람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 테두리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테두리가 깨져버리면은 이 아트만은 무한대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이 작은 것이 테두리 속에 갇혀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거나 어떤 그 진리를 깨달아 보면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사라져요. 사라지면 이 아트만은 원래부터 이렇게 거대한 우주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아트마이라고 하고 우주로 이렇게 확장되어 놓으면 이것을 브라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과 인이 합일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브라만과 인이라고 하는 아트만이 합일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본 것이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의 사상 속에 계시던 서가모니가 이러한 사상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7선정이라고 하는 무소유 처정을 그때 힌두교의 큰 스승한테 제7선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고 난 다음에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어느냐 하니까 제8선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또 더 큰 스승한테 배웁니다. 그러면 이것이 힌두교에서는 최고의 수행이에요. 이 이상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8선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이 브라만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6선정, 제5선정, 이것이 무색계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5선정 공무변처정, 허공이 무변하게 펼쳐져 있는 이 상태를 제5선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5선정을 얻게 되면은 아트만하고
브라만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제5 선정하고 제8 선정은 같은 테두리를 갖고 있는데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6 선정은 식무변체정인데 식무변체인데 이 의식이 무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온 우주와 하나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 이 우주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내 아닌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제6선정이에요. 그러면 제7성은 이 낱낱이 이런 것이 어떤 개체로서 나눠진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함께 있으면서도 나라고 하는 이 소유가 없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제7선정이고 제8선정은 이 선정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안 일어나요. 깊은 잠 속에 들었을 때 생각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지만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이 무색의 선정인데 이런 선정을 얻으면은 신과 인이 합일된다 해서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힌두교에서는 교리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서가모니가 정면으로 반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다, 참나다, 뭐 주인공이다 하는 이것은 그런 진리는 없다. 그래서 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깨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 바깥에 이렇게 거대한 브라마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느냐?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깨버려요. 그래서 자아가 있다, 참나가 있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참나가 없다. 그래서 무하를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불성이다, 참나다, 진여다 혹은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 스님네들은 무수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힌두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 능엄경이고 원각경이고 그 다음에 기신론이고 이것이 중국적인 사상에서 나온 이 아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가 강원에서도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이 능엄경이고 원각경이고 기신론이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중국 제품이 아니에요. 금강경은 인도에서 나온 후대의 경전이고 기신론 원각경 이 능경은 중국에서 개발되어 놓은 사상들이에요. 왜 이것을 그렇다고 하느냐면 저도 지금 기신론을 순천불교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 참나다, 주인공이다, 본성이다 하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경전이 기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사상하고는 안 맞아요. 그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능경하고 기신론, 원각경을 소위 경전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독창적으로 불교를 만들 수가 없는 일이고 중국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모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도 중국식의 능경, 원각경, 기신론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다, 진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은 견성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참나다, 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우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이 자리가 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해주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송대로 내려오면서 무수한 도인들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무수한 개송이 나오고 뭐 너도 나도 깨달았고 너도 나도 깨달았고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머리로서 아르마리로서 그 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이 자리는 그게 오염이 안 된다.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마리로서 그것을 아는 이런 방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서가모니의 방식은 이렇게 이 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건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진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 이 속에 참 나가 있겠구나. 거울에 깨끗한 거울의 표면처럼 오염이 안 되고 때가 안 끼어 있으면은 이 자리는 맑고 깨끗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이해를 했느냐?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깨끗하다, 더럽다. 그러니까 이 덕자가 맞나요? 깨끗하다 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이것이 양변이에요. 양변.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것이 전부 다 상대성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전제를 해야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제를 해야만이 크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변으로 이 나눠지는 것은 뭔가의 기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대가 있어야만이, 이 기준이 있어야만이 이것은 앞이고 이것은 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대를 없애버리면은